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임재함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배우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되어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배우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 시간 우리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렬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어른들이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할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임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상황을 아버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국외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주님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속히 되게 해결주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의 아버지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손길이 이 나라의 민족부터 어린이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버지여 또한 정치인서부터 국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해서 불안하고 공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이 주여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루빨리 하는 이것이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서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제단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들을 주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지약이 치료되었음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신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마신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은혜 안에 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성장과 열매를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삶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본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찬양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을 증거함으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보다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명을 새로운 것을 만들다 보면 많은 실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는 실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성공을 위한 하나의 다른 기회로 봤다는 거죠.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만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다른 기회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그는 활용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인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기회가 저는 이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위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32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죠. 목적지가 분명해요. 제자들도 같이 함께 따르고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따라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33절부터 34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 바로 그곳은 이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2절,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니라 하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께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내가 거기를 가면 나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을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것을 이방인에 있었던 로마 정부와 군대에게 나를 넘겨주어서 그 이방인 로마 군대에서 나는 조롱을 당할 것이고 침을 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뻔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 죽음을,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오히려 맞서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었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고난이 있으면 만약에 그 고난이 나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나에게 고통이 기다린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히려 피하죠. 오히려 가지 마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멈추고 싶은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면서 그 죽음과 고난의 길을 헤치면서 맞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피하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가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분명하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맞아요. 어둠의 길을 맞아요. 그 길을 가면 조롱당할 것이고 사형선고당할 것이고 배신당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채찍질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을 길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단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과 고난의 길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또 부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구원의 길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 길 속에서 고난을 내가 피하고 싶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사늘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뒤에서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길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고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드시 생명과 그리고 승리로 우리가 종결되어지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길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인생길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수많은 제자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붙잡고 계셔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상에서 깨어버리는 내 일상의 고달픈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해 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목회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축 처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아침이면 하루를 맞이했을 때 새로운 기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왜 내 기분이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축 처져 있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우울증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전체가 다 침체되어지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 불안과 두려움, 블루,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블루, 우울과 불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침투가 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가 그냥 고달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민이가 이제 새롭게 일반 학교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민이가 이제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데려다 주고 제가 오면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민이가 잘할 수 있을까? 성민이가 거기서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민이가 거기서 혼자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성민이를 학교에다 놓고 돌아오는 저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잖아요. 성민이가 부딪혀야 될 길인 거잖아요. 거기서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가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성민이와 그리고 학교 상황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셔서 내가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함께 우울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는 분명히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그래, 그 주님을 다시 보자.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자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꼭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이 멈추고 싶은 거예요. 놀랍고 두려운 거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은 부활의 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죽음으로 고단으로는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 것이니까 오히려 이 고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것이니까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만드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씩 더 걷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나를 사람들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자 그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얘기는 하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아들과 딸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핸드폰 새 거 사줘. 나 게임기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뚱맞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염들 그 말함과 상관없이 제자들은요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37절 35,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이거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냐고 물으시죠. 왜냐면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찬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찬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기회인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 예루살렘 수도일에 가서 왕으로 이제 탁 들어가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당신이신데, 그러면 거기서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이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겠죠. 메시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그때 예수님 왕이 될 때 나를 우리 형제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요청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될 텐데, 그 메시아 왕국을 있을 때 통치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나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왕이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앉거든요. 그건 높은 자리거든요. 왕 다음에 높은 자리인 거예요. 왕 다음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과 정말 친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요즘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과 자의정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누가 요구를 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그럴 만도 해요. 그 근거가,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될 때 첫 번째로 예수님 불렀거든요. 마지막 부른 게 아니라 12번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불렀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냐면 이게 서로 자매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모인 거죠. 그렇죠? 엄마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0장 같은 병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왕이 될 텐데요, 저를 좌편과 우편,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 높은 자리 주시죠 라고 본문에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왜요? 이모거든요. 정말 가깝거든요. 치맛바람은 그때도 있었어요. 엄청난 치맛바람이에요. 자녀를 잘되기 바쁘던 한국 부모의 여러분들, 그 치맛바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 자기 아들을 잘되게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엄마의 무지한 치맛바람이 확 불었죠. 그랬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41절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41절 우리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아니면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이면 그 엄마와 같이 셋이 예수님과 같이 한번 얘기하는데 제자 나머지 10명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야기하는 거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 들리거든요.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 될 텐데,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를 이제 좌표, 우표, 영의정, 우의정, 장관 자리 한 자리, 국무총리 자리,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화를 냅니다. 왜 났을까요? 열받은 거. 왜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엄마 동원해갖고 지금 그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숨기고 있었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양심에 그래도, 여러분 양심이 있죠. 그래도요,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당신에게 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자기의 속내를 야고보와 요한이 드러냈는데, 뒤에서 나머지 10사람이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얘기를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자기가 빼앗길 수 있는 순간에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요? 28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당신을 따랐습니다라고요. 그렇죠. 베드로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자기들이 직업을 버렸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거든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화는 이유를 보면 알아요. 그 영의정과 자의저 자리에 높은 자리를 내가 갖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버린 거 아닙니다. 직업 버린 거요? 버린 거 아니에요? 투자한 거, 예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얻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투자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투자했으면 이제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차지하려니까 이게 열받은 거죠. 화가 나는 거죠. (3년간) 예수님께 버리고 따랐던 그것이, 이 투자가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사람에게 빼앗기던 순간이 오자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나온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화를 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그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펴게 할 거야 라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속내 속에서 사실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께 여러분들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그 뜻은 분명히 맞지만 순간순간마다 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거스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지 않으면 저도 분명히 여러분들 더 많은 성도들과 큰 교회 목사로서 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고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주님께 목사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 교묘하게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다툼을 해서 긴장 상황이 놓이게 되어지잖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제자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팩트는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팩트입니다.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건 증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물론 무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발열이든지 여러분들 목이 옆에 아프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것을 치료 과정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보니까 그들에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요 도려냅니다. 그들의 생각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42절 44절 말씀이에요. 42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제자들을 따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시고 배려를 잘하시죠. 사람들이 길 가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쫓아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면서 따로 12명을 불러가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봐라. 그래, 로마 군대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냐? 그래서 로마의 왕, 총독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군림하고 있지 않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지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서로 비교해 놓고 있어요. 늘 세상 사람들은 강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약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자인 로마 군대에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현실이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처럼 강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뒤집어 놓으시네요. 세상 구조는 강자와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두는데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게 있는데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종이 되지 말고 으뜸,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진오면 꼴찌하지 말고 서열을 올려서 등수를 올려서 1등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서열이 매겨집니다. 유치원 때부터는 안 보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점수로 인해서 우리는 내 서열이 매겨지죠. 너는 50등짜리야? 30등짜리야? 너는 1등짜리야?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 점수로 인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에게는요 서열이 매겨졌어요. 우리는 등수가 매겨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이겁니다. 네가 몇 등이냐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꼴찌하지 말고 등수를 올려서, 최대한 올려서 1등으로 살아라. 약자가 되지 말고 최대한 강자로 살아라.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행복을 보장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요구를 하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양육강식의 이 구조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함 속에서 롤러 이거 왔다 갔다 하죠. 내가 강자 앞에 있을 때는 주눅 들어요. 나보다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 앞에 있을 때는, 등수가 높은 앞에 있을 때는 함부로 못하죠. 근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좀 뭔가 떨어지는 등수가 밑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함부로 대하죠. 쥐잡듯이 바라보죠.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체계가 온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속는 것이고 사단에 속는 것이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이 가치, 이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절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좀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살지 마라. 거슬려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누구에게 가려서 섬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윗상사에다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아래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네가 섬겨야 된다. 공부 잘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네가 가서 이렇게 친구 되지 말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도 네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성공이다. 이게 잘 사는 거다. 이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가 고민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는 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가졌던 길대로 살아가면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좋은 세상이 임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이곳 가운데 신천지가 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죠. 그런데 이곳에는 교회와 부모 세대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20대와 30대가 거의 50% 이상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대상을 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흔들릴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대학과 취직과 이만큼 수없이 또한 이제 사회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포기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하는 불안한 이 세대인데 마치 주인공처럼 청년들을요 띄워주니까 환상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속에만 들면 네가 이 세상에서 영생 불사한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네가 14만 4천 명에 들면 네가 왕 같은 재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네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부모의 그 배경이 우리 없잖아요. 청년들이 정말 몇몇 사람들을 제하고는 부모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이 재산과 여러분들 이 신분이 우리에게 세습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만 혜택받는 거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고 경쟁사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14만 4천 명만 속하면 이게 인생 대박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신천지는 잘못된 교류로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청년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된다고 노골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네가 할 수 있던 큰 자리에 올라가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모들은 떠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것을 밀었을 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감이 희망을 부모 세대와 교회가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밀려서 그곳 가운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목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지어 남은 인생 우리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의미를 다시 정립시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과 성경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충돌했을 때 저희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진리입니까?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가치가 진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인가요? 네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경쟁해서 최고가 되라 라고 여러분들 1등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들 진리인가요? 아니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등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네가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게 성공이다. 네가 공부를 처음부터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네가 승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지라도 엄마 아빠 괜찮아. 네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네가 있는 자리 속에서 네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을 섬겨서 희생해서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든다면 엄마 아빠 괜찮아. 그게 성공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등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게 고민하잖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할 것일 때 성경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 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바보입니다. 끝에 보면 알 거예요. 누가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 간판 같은 스펙으로 한계를 먼저 지어버려요. 대학에 못 들어갔으면 나는 한계는 이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다도 지방과 서울 어떤 데 들어가서도 내 인생이 그걸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요 그냥 고정시켜 버려요. 더 이상 미래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운 좋게도 부자 부모를 만나면 내 인생은 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현실이 너무 벅차서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워서 꿈꾸는 것조차도 포기한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성공과 그리고 잘 사는 것과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예수님 닮으면 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면 너는 성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기뻐해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지 말만은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그게 45절이에요. 45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람들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1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잖아요. 아니, 왕 중에 왕이잖아요. 아니, 그분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을 옷고 싶은 뿐만 아니라 그것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고, 으뜸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이 행복한 것을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쳐주셨고 본보기가 되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한국교회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인생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거래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사랑과 계산하지 무한한, 여러분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저와 아들이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기꺼이, 여러분들, 내가 종으로 그분이 헌신한 거잖아요. 억압적으로 무서워서 내가 그 인생을, 내 인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의 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성물은 뭐냐면 노예를 살 때 노예 값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성물로, 제물로 바쳐집니다. 몸값을 지불하십니다.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왕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하게 해야 될 부모들의 진지한 인생의 대답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쇼크인 거죠. 시한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폭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여기 계속 서해를 위해서 최대한 당겨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추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쓰고 죽기까지 올라가려고 인생을 거는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길을 쓰고 낮아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가치가 완전히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얀 나라가 임하거든요. 신천지가 임하거든요. 14만 4천에 이르러서 신천지 새로운 세대에서 내가 왕로에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점들, 그 쾌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섬겨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을 내가 희생을 통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 기꺼이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맞아들이며 힘들다 할지라도 애쓰고 버티고 추구하고 나가는 그 부모와 그리고 그 학생들과 청년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천지의 움이 돋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 쿠키가 있어요. 아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죠? 예. 이 쿠키는 누가 준 거냐면 신혜원 청년이 어제 준 거예요.
네, 신효연 청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아픔과 그리고 엄청난 수술을 통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회원자매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들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 제가 종종 메시지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들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물질과 굿큐와 머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편지를 줍니다. 아동센터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지남에 속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자녀에게도 머피를 만들고 물질을 섬기면서, 그리고 탈북민의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질과 또한 자기의 마음을 실으면서 그는 섬김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우물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새로움으로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새천지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학교에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학교에, 직장에, 교회, 옆집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바보거든요. 이건 멍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곳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싶지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졌던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로마 황제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길을 갖기를 원하고, 왕의 길을 갖기를 원하고, 섬기를 받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갖고 지배하는 길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고민되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갔었던 그 왕의 길, 정복자 지배와 그리고 아버지 섬김을 받는 그 길을, 사람들은 그 길이 성공이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셔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 친히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주님 나라 세상을 맛보게, 아버지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 서해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섬기는 종이 되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땐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아버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집어치워버리는, 듣고 흘려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배들과 부모와 그리고 아버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입은 악의 세력인 사단의 그 세력 속에서 우리 인생과 자녀들과 그리고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 천국을 만들지 못할 텐데, 주님 다시 한번 성공과 잘 사는 것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재정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부모와 믿음의 세대 선배인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 더 나은 길, 예수님의 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길, 살리는 길, 이것이 부활의 길, 하늘나라가 임하는 길, 하나님,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좋아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엷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으리라.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같이 함께 나눌게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예배와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돌아오는 우리가 금요일까지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모든 모임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졌는데요. 상황을 보면서 금요일 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은 장로님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분도 계시는데요. 학생부와 또 유교 초등부 같은 경우는 따로 그 각 부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예배는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복음서 통도표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밖에 나가면 비치가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간 나라 민족에서 영상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이라 또 특별 영상으로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새벽 6시에 유튜브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매일 6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혹시라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자녀들과 또 집에서 기도 제목이 6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성경 사랑방, 왜냐하면 이것을 물론 저희 교회에서 예습을 떼었었지만 신천지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이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서 성경 우리가 공부방이 있습니다. 성경 사랑방이 있는데 5주 과정, 9월의 vak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활 과정 12주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가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사흘부터 낮과 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를 믿는 거 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 이것이 거짓 교리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천지 이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 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바른 교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거짓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정립이 안 됐으니까는 신천지가 말하는 이 거짓 교리를 얘기해도 이게 바른 교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5주 과정이라도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가장들은 또 가족들을 챙기셔서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진 권사님이 눈 수술하셨고요. 이상한 정도님이 허리 수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온세대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온세대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목포 전남 북한 세계의 하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셨어요? 같이.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아니 모든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 보이지 않는 현실과 그리고 어두운 미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주님 모든 것들을 선하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물질, 건강, 그리고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셔서 자기 아들을 낳기 전에 지금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오니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빼앗긴 미래와 하나님 어두운 아버지 그 미래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빛으로 다 찾으셔서 예수와 같이 다시 함께 일어나 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섬기는 종 예수님과 같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미래의 아버지 또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 주님이 주신 꿈 위해, 우리의 조국 북한과 남한, 앞으로 수없이 성길 목포시의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남도 농어촌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탈북민과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문화 가정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